예, 오늘은 우리 스바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겸손한 자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이 구약 성경 맨 뒤쪽에 찾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스바냐서 찾다가 또 오바댜서 찾기도 하고 그런데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작은 내용의 이 보통 3장, 4장, 2장 또 다른 한 장으로 구성된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성경들을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 말하지 않고 분량이 좀 작기 때문에 그냥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스바냐서도 소선지서에 해당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 왕 요시아 시대 때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몇 살에 왕이 되냐면 8살 때 왕이 됩니다. 되게 놀라시네요. 8살 때 왕이 된다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므낫세의 또 아버지는 또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그러니까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또 그 아버지는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아들 요시아는 또 좋은 왕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무조건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를 닮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자신의 아버지 요시아 왕, 아버지 므낫세 왕 때 이 온 나라를 그냥 막 이 우상천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죠. 그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 다시 세웁니다. 므낫세는. 그리고 또 성전 앞에다가 앞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달과 해와 이런 신들을 막 모시는 그런 제단을 어디다가요? 예, 성전 앞마당에다가 그것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와가지고 너희를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1월 성신 앞에 절하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일찍 데려가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네, 아들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요시아 왕은 이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주전 622년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유월절 자신의 할아버지가 지켰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되면서 아무튼 이 영적 개혁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켰던 왕이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러면 언제 활동했을까라고 볼 때 622년 그러니까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니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스바냐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스바냐서가 활동했을 때는 요시아 왕이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바로 전에로 보게 되는데 자, 이 스바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소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회개하라. 선지서의 내용들이 대부분 회개하랍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이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아니면 두렵고 떨린 그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핵심 단어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 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겸손입니다. 회개도 되지만 이 스바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과 겸손 이 2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1장부터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언급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악인들을 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날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오늘 부르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개인적 종말, 죽음의 날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도 우리가 죽음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또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이게 그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수명이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젊든 나이 들든 언제 누가 빨리 죽을지 모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오기 전에, 너희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라. 1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요, 우리 성도님들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린 정말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또 이 날은 어떤 날이 될 수도 있습니까?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죠. 어제 우리가 상가집에 장례식장에 잠시 다녀왔지만, 제가 어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되다고 계시록 말씀 13장을 말씀드렸는데,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죠.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자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 우리의 죽음의 날은 개인의 종말이죠. 이 날은 어쩌면 구원과 기쁨의 날일 수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죽지 못한 자는 이 날이 심판과 어떻게 보면 두려운 날이죠. 굉장히 두려운 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 사는 자에게,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되다는 이 말씀처럼 주 안에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 최종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 죽음의 날은 이 날이 구원과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자,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임하게 되는 그 날에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심판의 날이면서도 어떤 날이라 그랬습니까? 회복과 구원의 날인데, 오늘 3장은 이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이 있다 했죠. 심판과 저주와 이런 말씀이 1장, 2장에 나오는데, 3장에 딱 들어가면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로 보냐면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 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회복의 날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심판과 저주와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과 함께 또 한 가지 그 스바냐서의 키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이라 그랬죠. 자, 스바냐서에서는 겸손과 여호와의 날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 자, 반대로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겸손은, 겸손한 사람,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서 매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겸손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랑 안 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데도 보면 또 배운 것도 많아요. 똑똑하고, 누가 봐도 자식들도 잘 보면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데 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또 잘난 것도 있고, 또 뭐가 똑똑한 것도 많은데 아는 척도 별로 안 해요. 근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자, 그런데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스바냐서 2장 8절에 보시면 유다의 동쪽에 있던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두 나라가 굉장히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교만하냐면 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 다음에 쭉 보면 2장 8절에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교만하였느니라. 자, 이 모압과 암몬은요 굉장히 교만한 나라였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조롱과 비방하는 말을 많이 쏟아내요. 그래서 누구 보면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척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막 조롱하는 말 하는 사람 있죠. 또 비방하는 말, 욕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다. 특별히 이 모압과 암몬이 그런 교만한 나라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이렇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아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겸손하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비방과 조롱하는 말을 쏟아내는 모압과 암몬과 같은 사람들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또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막 참 겸손하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자기 도덕성이 분명하고 또 겸손하고 어떤 학식과 학문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좀 예의 바르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겸손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겸손하고 또 자기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누굴까요?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지만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성도님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라고 하면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양과 덕을 갖추고 겸손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덕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분들의 상당수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의가 강하거든요.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학식이 있고, 나는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늘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이 땅에 무언가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영생복락을 찾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굉장히 좀 겸손하게 보이고 또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다 할지라도 좀 잘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멸망한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바냐서 3장 2절에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의뢰한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의 통치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요 굉장히 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 유다를 굉장히 괴롭히고 또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아수르라는 제국은 이렇게 저물고 있으면서 신흥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제 유다를 위협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뢰하냐면 주변 나라들을 의뢰해요. 저 애굽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의지해보자. 이집트는 그래도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가 바벨론을 이겨보자. 그리고 비록 지는 했지만 아수르를 의지해보자. 저 나라가 우리 저 북쪽 형제들을, 북쪽 이스라엘을 주전 720년에 망하게 한 나라지만 그래도 저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이 유다가요, 하나님을 그 어려운 난국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교만한 나라라, 교만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스바냐서에서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맡기고 부탁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자원을 믿고 또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들에게 너희 자신을 맡기지 말고 그것이 교만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것이 겸손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계속해서 스바냐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인생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고 의뢰하는 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복잡한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 우리를 고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고소고발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 장사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민사적인 그런 부분들도 민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형사 사건 말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우리가 얽힐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목사님을 찾아간다지만 저는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법적인 건 저는 해결 못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예. 변호사를, 저도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시다 좀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전에 있을 때 청년이 그 변호사가 된 청년이 여자애가 해서 전화를 하니까 정말로 속이 시원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막 풀어주는데, 맞네. 역시 변호사가 다르긴 다르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거에 이게 민사 부분은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데 저보고 찾아가라고 또 이렇게 알려도 주는데, 그런데 이 변호사가 나보다 똑똑하죠. 특히 법에 있어서는 훨씬 우리보다도 얼만큼요? 지혜롭고, 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여기에 있어서 법률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있고 낫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임료를 내고 사건을 의뢰하는 거죠. 그것을 의뢰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뭐 하나님 믿어봤자, 하나님께 부탁해봤자, 뭐 잘 안 되던데. 이런 잘못된 생각, 아니면 뭐 하나님보다 좀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 살아온 경험들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지 라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다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고 힘이 있으시고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잘 이끌어 주실 분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스바냐서 2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뭐라고요?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의 규례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낫고 내보다 지혜롭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만날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기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뢰합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읽고 묵상하고 듣기를 즐겨하죠. 그래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샘인 말씀을 파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우리 성도님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뢰한다.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뭘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규례를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 3장 17절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이 말씀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할 때 이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앞에서 쭉 읽어보시면 겸손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재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한 자들 가운데서는 그 교만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뿐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모든 문제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의뢰하는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겸손한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 겸손한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원문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사랑 속에 침묵하시리라. 우리는 잠잠히 사랑하시며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사랑 속에, 그러니까 침묵하시며 사랑하신다, 뭐 이 말입니다. 그가 그의 사랑 속에 침묵하시리라. 가만히 계신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하고 그냥 사랑 가운데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원어는 사랑 속에 침묵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입니다. 요란하게 막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한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 자, 그래서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셔서 일어나소서.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러면 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우리를 막 달달 볶으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고요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고,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자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침묵 가운데 고요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 이슬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적시는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만 주시는 그런 얄팍한 인스턴트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존재를,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깊고 충만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고 하죠. 들리지 않으시고 깊고 오묘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부끄러운 존재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면 우리는 겸손한 자들인데,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것도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책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필립 얀시가 지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책 제목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뭐 이런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우리 북한 군인들도 많이 죽은 거 아시죠? 거의 총알바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많이 죽거든요. 말이 그 전쟁에서 죄 없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또 무고한 또 시민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왜
보고만 계실까? 간섭하지 아니하실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내가 함부로 그냥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투정 부릴 수는 있지만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 온 존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실망했습니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고백을 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조급할 때죠. 내가 욕심이 많을 때입니다. 나는 내가 시간을 정해놔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가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꼭 가도록 해줘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놓치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잠잠한 사랑을 한 번도 하나님은 포기한 적도 없으시고 놓은 적도 없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겸손한 자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솔직히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잘난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잘 나가봤자 100년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멸망할 인생들입니다. 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거든요.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지금 힘이 좀 있다고? 아니에요.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의뢰하십시오. 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다 그냥 의뢰하시고 딱 나를 맡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이 겸손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잠잠히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내가 가슴이 턱 막힐 만큼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난관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 땅에서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